없어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입니다.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명령하여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명령에 순종하면서 귀하고 위대한 말씀 붙들고 섭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가 그들이 힘을 다하여 참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오늘은 뒤에 병풍이 쫙 쳐져 있네요. 네. 드디어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네, 역전. 뭐가 역전됐죠?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정의 목회입니다. 가족들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비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사모님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 가정에는 폭력도 난무합니다. 가정폭력까지. 이게 목회하는 게 참 힘든 일이 왜 그러냐면, 자, 우리도 사람이잖아, 그죠?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말씀이에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걸 막 선포를 한단 말이야. 이게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 근데 가족들이 볼 때는 가정스러워 보이는 거야. 왜? 자, 목사가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어때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야.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지만 목회자는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 목회자의 뭘 알아요? 흠을 다 알잖아. 예? 약점을 다 알아. 근데 성도들은 잘 몰라. 왜냐하면 성도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이 생각하는데 집에서 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본 모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걸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싫은 거야. 마음이 막 떠나. 그래서 막 하나님도 싫고 막 교회도 싫고 이렇게 돼버려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이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를 따르라 그랬고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목사님도 나를 따르라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가족들이 행 하고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외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반면에 가족들이 지지를 해주면 목회자는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내 근본이 토대가 딱 잡히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수만 명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한 구석이 구멍이 나 있지. 그죠? 힘들지. 근데 내가 비록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일치단결해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 목회자의 마음은 어때요? 감사한 거야. 가득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족이 많은 적은 없었어요. 오늘 드디어 역전이 된 거야. 그런데 이것이 꼭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샘선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참 사랑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냥 곧 그냥 멈춰질 것 같고 그냥 문 닫을 것 같은 상황이었었지만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지만 때때로 어때요?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잖아. 응?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든든한 백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23편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종의 간절한 심정. 종이요, 종. 지금은 종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노예나 종들은 주인의 눈을 바라볼 때 눈을 부릅뜨고 막 쳐다봐요.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골로 가는 거지. 막 주인을 째려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종은 주인의 눈을 바라볼 때, 주인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어떤 얼굴로 바라보는 겁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죠. 충성을 맹세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주인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나에게 좀 잘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옛날 시대에 이 종은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고, 그죠?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종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자, 오늘 이 시편 123편은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저자 미상이라는 말은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해요. 그런데 시편이 또 길어요, 짧아요? 짧아. 4절까지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인의 애절한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 세상에서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고 있어. 자,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면, 샘선동교회 성도님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좀 이리 오세요. 막 이렇게 막 떠받들어 줍니까? 그런 거 없어. 예. 때로는 교회 다니는다는 이유로 해서 비난을, 조롱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 시인도 지금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소외당하고 내가 외면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애절한 시인의 마음이 여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오늘 이 123편의 배경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바벨론 포수 때, 그러니까 BC 586년에서 538년까지 이제 바벨론에 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해방이 됐어.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이제 세우려고, 성전도 다 파괴돼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제 세우려고 할 때에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주변에 방해꾼들이 생기는 거야. 그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대적들이 막 막어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시인이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마음으로 본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3편은 비탄시라고 그래요. 비탄시.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4절.
4절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뭐야? 이 시인의 지금 환경이 조소, 비웃는 거잖아. 멸시, 무시당하는 거잖아.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안일한 자는 뭐요? 무사안일, 그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함에 있어서 무사안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소해. 비웃어버려. 또 교만한 자들이죠. 그들은 신을 부정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기려면 보이는 나를 섬겨라 그러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어. 123편. 그러니까 어때요? 비탄시요. 슬픔과 한탄의 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요. 1절과 2절에 시인 자신의 심정을 상전이나 여주인의 말을 기다리는 종의 심정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123편 1절 2절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이 시인은 지금 사방팔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였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상황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바라봐. 그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근데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향하느냐? 이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 남자 종들이 딱 있어. 그러면 상전이 딱 있어. 그러면 상전의 손을 바라볼 때 그 손에서 채찍이 들려있으면 어떻게 돼? 채찍을 뺏어버려? 채찍 들려있으면 그냥 맞는 거지 뭐.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덜덜 떨립니까? 그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채찍을 놓고 나에게 맛있는 빵을 주기를 원하는 거지. 간절한 마음이죠. 저 주인의 손에 무엇이 들렸을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 주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져 버려. 응? 그러니까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 이 종의 마음은 어때요? 어떤 마음일까? 이 주인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대충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죠. 그 손에 권총이 달려있으면 어떻게 돼? 권총이 달려있으면 난 죽는 거예요. 채찍이 들어있으면 맞아. 막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고, 그죠? 막 방맹이가 달려있어. 그걸로 그냥 머리통 깨지게 얻어 터지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에 두렵고 떨리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질까요? 주인이여,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나에게 매를 때리지 말고 권총으로 쏘지 말고, 그 손에 빵이 들려있고 돈이 들려있고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간절한 소원이, 그렇죠?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그렇죠? 여종들은 또 여주인을 섬기잖아. 그 여주인의 손에 무엇이 달렸냐? 옛날에 그 우리 사극도 보니까 그 왕후가 그 비빈들 그 밑에 시녀들 막 어떻게 채찍으로 때려 안 때려? 왕후가, 왕의 부인은 그 나머지 왕궁에 있는 여자들 그냥 채찍으로 때릴 수 있는 권세가 있더라고. 그게 막
이 왕과 눈에 잘못 보이면은요, 막 채찍에 맞아서 그냥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 손에 뭐가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종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여준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막 방해꾼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대충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뭐라고 떠들고는 있지만은 이미 다 판은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권력이 한 곳에 딱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이제는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 그럼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때 이 시인이 처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방해꾼들을 물리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가망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후반부 3, 4절에 보면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게 심하다는 거예요. 심해. 지금 북한도 같은 상황이지.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찬송도 크게 하면 큰일 나. 아니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걸리면 어떻게 돼? 감옥 가고 두드러 맞고 죽어요. 응?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야. 극복할 수 없어.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포기했겠죠. 절망 속에 빠져버리지.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극복해 나갈 만한 가망성이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가는 길이 정말 떳떳하고 강한 길이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최후의 승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그 무렵에 방해하던 세력도 다 그 지도자들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말이에요. 본신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악한 자들의 박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삶의 길과 자세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응?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전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교회 안 가도 상관없어.
내가 하면 다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바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져. 하나님을 떠나면, 자, 연을 우리가 날릴 때 연이 줄이 팽팽해지면서 쫙 올라가요. 그럼 막 실패를 막 풀어줘가지고 쫙 높이 올라가지. 한참 올라갔는데 줄이 끊어져, 연줄이 끊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연이? 계속 치솟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 결국 쭉 날아가면서 떨어지죠. 결국 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면서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응?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형통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선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떨어지는 거지. 추락함.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잘 되는 게 아니고 힘들어져. 핍박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왜요? 하나님 믿는 자는 세상이 미워한단 말이야. 응? 내가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택해놨기 때문에 세상이 다 안다 이거지. 에?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박아 죽인 사람들이야. 그 악한 자들이 인간들이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그 무덤에서 다 썩어버렸어요? 아니잖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응?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죽는 건 영원한 지옥이요. 버려지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힘없이 죽으신 것 같았지만 부활하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원받는 백성들이 막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고 이런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중에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 작정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올 거예요? 안 맞고 올 거예요? 안 맞고 오는 게 더 좋지. 세상에 택한 사람요 세상으로 나가서 못된 일 하면 할수록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뭐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막혀. 자꾸 안 돼. 자꾸 실패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버리면 형통하게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버려라. 신약의 하나님만 믿자.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이요.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 빛을 아는 그 빛,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 박사 학위 받았습니까? 응? 예수학 박사 받았습니까? 박사 학위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왜?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알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더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끝내 일어나 승리하게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면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종이 상전의 그 손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오시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큰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능과 새 힘을 또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제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양합시다. 근심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네. 자, 우리 오늘 이 찬송에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깨닫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진물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이 간절하게 그 주인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참으로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